하나님께서 최초의 교회를 에덴 동산에 세우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선민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인간은 늘 부족해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놀라운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더 나아가 성전이 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전서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데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필요한 예배는 뭘까요?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오늘 제자들이 있는 데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온 인류에,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 그 핏값이 있어야 너네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먼저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 뭐냐? 넌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너 스스로가 깨달은 것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주셨다. 이 반석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근데 이 반석이 쪼개졌어요. 그러면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전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한 죄인입니다. 1000%, 1000% 죄인입니다. 어떤 인간도 의로운 인간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셔 주셔서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구원이고 뭐다?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까? 그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무엇을 허락해요? 그 영혼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국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 가셔야 됩니다. 다 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갈 수 있고 내 인생이 잘 풀릴 수 있는 일체의 길을, 크게 3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어제도 상담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애를 어떻게 키울까요? 2가지만 잘해라. 어떻게 해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너 욕심대로 키우지 마라. 주님이 원하신 대로 키워라. 그리고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 감아 주시거든
반드시 잘 된다는 믿음을 가져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어라. 상황이 최악이다 할지라도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신다. 네, 목사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교회가 된 심령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니다. 이게 교회 나오는데 왜 그러면 잘 안 되느냐? 교회 나오는데 왜 안 풀리느냐? 오늘 이 세 가지만 잘 이렇게 기억하시고 가셔서 기도에 적용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이 시간 저에게 뿌립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자녀들에게 뿌립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이 주님, 이 보혈,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좌우 임박 문설주에. 그러면 임박 문설주에 이렇게 뿌리면 딱 십자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보혈에 사망이 뚫고 가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걸 유월이라고 그래요. 넘어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린 양의 피가 있으니까 다 유월해버려요. 다 넘어갑니다. 사망이 뚫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장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의 새끼 장자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들의 이 죽음을 허락하시죠. 장자가 어떤 거냐? 2배의 축복을 받는 존재가 장자의 복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축복권을 그날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집마다 곡하는 가정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애곡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장자가 죽었네 하고 애곡을 하는 거예요. 첫 새끼가 죽었구나. 첫 열매가 죽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다 그날 끝난 이 기가 막힌 현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가진 곳은 그 사망의 저주가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 피해보다 더 확실한 피,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의 피, 그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이긴 자는 뭐냐? 부활하신 분이에요. 사망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긴 자는 뭐냐? 신이에요. 신, 완전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취하셔서 가져가 버리셔가지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뚫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피가 있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 피를 가진 자들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첫째,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사망과 저주의 모든 권세를 끊으십니다. 그 보혈은 여러분의 축복을 회복합니다. 지금 나는 부도가 났습니까? 그 회복되는 길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보혈이 회복시킵니다. 특별히 여러분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저에게 뿌립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뿌립니다. 저희 가정에 뿌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주가 어떻게 해요? 유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이너스가 유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이 가난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이 풍요 가운데 출애굽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냐면 도적질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는 여러분 영혼만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도 도적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도 도적질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도 도적질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에 도둑놈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혈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눈 뜨면 주님 보혈로 지켜주옵소서. 보혈을 덮습니다. 아멘. 건강도 누가 지켜주셔요? 보혈로 덮으면 마귀가 귀신이 들어오니까 어린아이가 귀신 들리니까 불못에도 뛰어 들어가잖아요. 변화산에서 주님이 내려올 때 이게 죽는 일인지도 모르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컴퓨터로 게임 오락하는 거 다 빼앗기잖아요. 그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못 지킵니다. 야, 용돈 줄게. 지켜져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키는 방법은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 애들에게 이 게임 중독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아침에도 덮고 점심에도 덮고 저녁에도 덮으면 이 영적인 강력한 이 힘이, 이 사단이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에 내상을 입습니다. 보혈은요, 여러분 깊이 할수록 인생이 달라집니다. 보혈은 새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축복 못 받아요? 도둑놈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상관않다가 내 영혼이 도적질 당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보혈로 여러분을 덮으시고 여러분 자녀를 덮으시고 교회를 덮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눈 뜨면 우리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흑암의 세력도 절대 틈 못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막힌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이 틈 못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좌우임방의 보혈을 바르듯이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보혈 덮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회복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은 덮읍시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꼬여요. 근데 그걸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근데 주의 보혈이 그 애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통장을 놓고 어떤 사람은 돈 주고라고 오는데 돈이 안 모여. 이것도 영적인 도덕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약간 영적인 설교를 할 거니까 이해를 하시되 여러분들은 한 달만 지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장을 보혈로 지키셔야 돼요. 계좌번호를 다 적어놓고 어떻게 해요? 주여,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다 했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의 통장을 덮습니다. 여러분 통장을 지켜줄 리가 없어요. 누가 지켜줘요?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지키면 유월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번데 안 모아진다. 이런 가정이 한둘이냐는 거예요. 몸만 하면 반토막 나는 인생이 있어요. 왜 그러냐? 주의 보혈이 지켜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절대 못 지켜요. 여러분 자녀의 물질,
절대 여러분이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좌를 돈을 딱 놓고 아침마다 주여 내 계좌번호에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우리 재정에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만 주의 보혈로 덮으면 여러분 딱 한 달 정도만 기도해 보시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경험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들도 여러분 파트 있잖아요. 거기 리더들 우리 교회를 제법 계시는데 하나님 보혈로 덮어달라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이 블루오션을 찾게 하시고 레드오션도 찾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로 하여금 중요한 이 아이템을 발견케 하시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지혜를 딱 줘요. 줬는데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 그 생각이 팍 오는 거예요. 도적질 당한 거예요. 근데 그게 도적질 안 당하는 방법은 주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템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건강 주의 보혈로 덮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일단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도록, 악하게 진전이 안 되도록 막아야 돼요. 병원에서 막는 것도 있겠죠. 저는 병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치료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돼요? 보혈로 덮어야 돼요. 특별히 어떤 가정은 영적으로 막 틈타, 막 가위 눌리고 귀신의 역사도 많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것도 보혈로 덮으시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망이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가 사망이에요. 사망이 뚫지 못하고 유월해버려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왔다가 보혈에 탁 막혀가지고 여기는 아니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은데 덮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건강에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우리 애들은 산만할 때가 있어요. 공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 공부는 몰입이거든요. 몰입이 왜 안 되냐? 귀신이 정신없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진짜 있습니다. 마귀도 진짜 있습니다. 근데 걔네가 유일하게 힘을 못 쓰는 건 바로 십자가 보혈입니다. 공부하기 전에 주여 주의 보혈로 내 머리를 덮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덮어 주옵소서. 내 육신을 덮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비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주님 내 비전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나로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만 지키는 게 아니라 보혈로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 자녀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물질도 지키고 여러분의 비전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역사예요.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보혈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구원받는 사람에게 딱 짜면 나오는 게 있어요. 누가 구원받느냐? 보혈이 흘려 나오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보혈이 없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여러분 매일 영적인 성찬을 그냥 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 56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주님이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떡이고 주의 보혈은 보혈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을 제가 먹습니다. 읍졸입니다. 그리고 보혈을 마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일 보혈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혈로 덮으셔야 돼요. 덮으셔야 돼요. 그 두 번째, 보혈로 덮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혈로 덮은 자에게 어떤 은혜가 와야 돼요? 천국의 은혜가 와야 돼요.
우리의 응답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21일간 금식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니엘아, 네가 기도한 그 첫날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저 김혜숙 권사 2년 뒤에 보자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야. 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페르시아 제국에 그 영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통치자, 권세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 이기셨는데, 귀신들 이 마귀 세력도 군대 조직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완전한 명령체계인데, 다니엘의 기도는 그 지역의 페르시아의 영들 중에 귀신 가운데 왕과 같은 존재가 다니엘의 기도를 막아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21일 만에 오는데 약한 천사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저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부셔버려라. 미가엘이 쫙 내려가가지고 그 페르시아 영을 부셔버리고 기도 응답을 다니엘에게 딱 갖다 주면서, 다니엘아 금식하면서 힘들었지, 실상은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했는데 저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더러운 영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도 응답을 막고 있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네가 기도할 때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행복해 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고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응답 많이 받으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아멘. 회개하라. 뭐가 온다? 천국이 온다. 천국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 천국이 와야 되는데, 천국이 오는 최고의 방법은 회개예요. 어제도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방언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 그럼 받을 수 있어. 누구나 받을 수 있어. 회개하면. 어떻게 해? 목사님 회개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축복받습니다. 회개를 왜 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계명으로 회개해라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12시간씩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회개를 막 하니까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감동과 말을 너무 강력하게 해주셔서 어떻게 회개합니까? 했더니 회개를 왜 하냐? 회개는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계명을 그러면 어떻게 이룹니까? 할 때에 10계명으로 회개해라. 그래서 10계명으로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해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성화기도학교 때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기도 8시간씩 이상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똑같아. 약간 미세하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런 거지 본질은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10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버리지 말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거짓말하는 것은 귀신을 따름이다 그랬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이 거짓말하게 돼 있단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미 진리를 받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주의 보혈로 우리가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감으로 짓는 죄. 제가 눈으로 짓는 죄. 저도 눈으로 영상으로 음란한 것도 보고 타락한 것도 보고, 우리 딸이 제발 그런 거 보지 말라고 그래요. 나는 막 있잖아, 어떤 영화 뭐 좋아하냐면 그 전직 특수 요원인데 국가가 버려요. 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국가가 또 건드려 가지고 다 쓸어 죽여버린 영화 보면 막 내가 입술이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 입 좀 풀라고 말하고 그래요. 이런 그 기가 막힌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것도 다 죄야. 그래서 주님, 이런 영상 보는 거 요즘 엄청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영화 막 보는 거, 여자들 신랑 놔두고 예쁜 공유 보면서 환장하는 거, 그것도 음욕이야. 할렐루야. 다 똑같아. 다 죄인이야. 할렐루야. 그런 거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십계명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요?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어때요? 들어가도 복되고 나가도 복되는 거예요. 오감으로 짓는 죄, 눈으로 듣고 또 귀로 듣는 죄, 말로 한 죄. 제가 하루는 주님께서 오감으로 죄를 회개하라 그러는데, 말에 대해서 죄 회개하는데 나 그렇게 그래도 별로 말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가까울 때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어지간하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목회하다 보니까 말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왜 말을 안 하냐고 그러는데, 내가 말 때문에 피해를 본 게 한두 번이냐. 목회 30년 한데 그 제일 좋은 것, 우리 집사람에게도 말하지 마라. 나도 말하지 마라. 입 열지 마라. 입 열지 마라. 우리 조 목사님께서도 나한테도 그 지혜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조심할 것들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도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이 말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 것 같으면 이제 그게 이제 다음에 가면은 이게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을 안 하냐? 말을 아끼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아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응답받잖아요. 지금 다 이야기해 주고 싶어. 근데 조금 들어가가지고 에이 그래. 그래서 내가 믿었던 믿음이 도리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보고 은혜를 엄청 받아도 처음에는 은혜 받아요. 좀 지나면 에이 그래. 그러면 내 믿음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물어봐요. 절대 믿음 없는 사람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는 하되 믿음의 소리는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믿음이 되어야 교통하고 또 그래요. 목사들도 믿음이 안 되면 시기 질투해버려요. 그러면 믿음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면 그런 게 있어? 이런 사람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좋은데, 내 말이 얼마나 죄가 크냐면 태산을 이루더라고요. 지금도 방언으로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죄가 기억이 안 나는 것 회개 어떻게 하냐? 방언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이 온전하면 온전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말에 실수가 있는데 많은데 요즘에 입만 열면 방언으로 주여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과 발로 지은 죄에 대해서, 죄 짓기에서 만졌던 죄,
같든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회개할 때마다 하늘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제가 2-3번씩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 부모들의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고, 우상 숭배했던 죄 회개하고, 우상 숭배는 자녀들에게 앞길을 막는 최악인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못 모르고 절했던 죄, 향 피우고 그런 더러운 죄들, 제사 지내고 사주팔자 보고 손금 보고 관상 보고 모든 것이 죄. 그 3-4대까지 저주를 받는 죄를 겁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무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말에 있어서 중요한 건 감사만 하십시다. 따겠습니다. 감사만 하면 응답은 비행기 속도로 온다. 원망불평하면, 여기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통일호요. 통일호. 비둘기호다. 비둘기호. 뭐 여기 한 번도 안 타본 척만 하시는데,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늦은 기차, 증기열차 말고 응답이 그런 거예요. 감사는요, 인생을 바꿉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얘들에게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절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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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기도해. 목사가 그래도 감동받아가지고 해주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아멘 하게 돌아서가지고 에이씨. 그러면 에이씨야.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고, 말씀이 이루어져서 죽게 돌아가고, 아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멘하고 믿고, 아멘하고 믿고, 아멘하고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거울을 보는 것처럼 살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교회에서 복 없는 사람이 원망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응답을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권을 받았어요. 봐도. 근데 그놈의 입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놈의 입이 축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놈의 입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길까지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원망불평하는 것이 더 쉬워요. 감사는요 100배 1000배 더 힘들어. 몸을 틀고 감사해. 그냥 원망불평 딱 해버리면 좋겠어. 그냥 시원하게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좋겠는데, 응답을 받으려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원망불평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바울을 통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것을 바라는 거예요. 광야는 교회다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는 뭐예요? 줄이고 낮추고 마침내 말씀대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교회는 감사를 해야 하늘이 열리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반드시 됩니다. 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회개하고 감사하세요. 자, 첫째 십계명으로, 둘째 오감으로, 셋째 회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계속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마음과 생각을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쫙 임해요. 어제도 대화하는데 그냥
거실에서 대화하는데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 기쁜 소리, 믿음의 소리만 하니까 성령님이 예배 임재 시간처럼 대화 가운데에도 운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감사해요. 감사하면 감사가 열린다.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자녀가 잘 된다. 반드시 자녀가 형통합니다. 제가 우리 애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감사해.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부모에게 받은 것 없는 흙수저는 감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다이아몬드 수저 되게 해버려요. 할렐루야. 원망불평하면 금수저로 태어나도 흙수저 돼버려. 옆 사람 봅시다. 와, 다이아몬드 수저네. 엄청 형통하게 생기셨네.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 봐봐. 집에 가서 집사람은 똑같은 반찬을 내가 한 30년 가까이 먹어요. 근데 꼭 물어보는 게 있어. 맛있어? 30년 동안 먹었는데도 물어봐. 아, 먹지 마! 이래요. 맛있어. 어디가 맛있어? 막 그때 맛있다고 그래야 돼.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약간의 가식의 표적은 여자들이 금방 알아요. 기도하는 심정으로 엄청 맛있어. 다 맛있어. 내가 제일 잘하지 음식을. 꼭 한마디예요. 당신은 복 받은 줄 알아. 뭐 이래요. 아멘. 막 그러고 있죠. 뭘 먹었는지도 몰라. 왜냐? 같은 반찬을 뭐 항상 먹죠. 근데 그러나 진심으로 감사해요. 고맙다. 고맙다. 감사하다. 애들도요, 뭐 하나 심부름 시키면 감사해. 그래야지 해줘요. 다음에 심부름 시킬 때 지적질 하잖아요. 아빠가 해. 이래.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해요. 할렐루야. 걸어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해요. 감사해.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감사는 시편 100편에 보면 궁정으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출입 열쇠가 하나 있는데 감사해요. 세 번째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보혈을 덮어라.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해라. 십계명으로, 오감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은 죄. 세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그건 감사 포함이 세 번째, 두 번째 감사 포함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3장 16절. 그 이름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 이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보혈로 덮어 지혜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 소생시켜. 보혈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잘 못 배워서 그럴 때가 있고 가르쳐줘도 잊어먹어서 그래.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주옵소서. 이게 먼저야. 설행될 거예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이름이 뭐예요? 내가 믿는, 진짜 믿는 예수님.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예수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반드시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 좋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아멘한 집은 좋은 사람이 오고, 할렐루야. 지금 안 한 사람은 조금 있다 오고, 안 온다 그러면 큰일 나버리거든. 이런 말을 또 잘해야 돼.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 축복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어떻게 구한다? 주님,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이름이 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됐다는 거죠. 사장에 가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았고 3장 16절은 4장 10절은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주님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처음 출발할 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40세 된 남자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미문이라는 것은 이쁜문이에요. 한자예요. 저도 가봤는데 그 미문에 안진뱅이가 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뭐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 믿었어요? 안 했잖아. 그러니까 더딘 거예요. 오늘 이후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고 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연구하면서 왜 나는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번에 다시 교회론을 정립하면서 73주년 된 너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길 원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 열리고 자녀가 열리고 아픈 자도 낫고 축복이 열리는데 오늘 이 세 가지가 깨달아야 된다. 예수 이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 믿음 달라고 구할 때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성하게 되고 완전히 낫게 되고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무엇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변화산 밑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그게 지혜야. 주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주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에 믿음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뭐예요? 겨자씨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사람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근데 내게 없어. 주님께 구하면 주셔. 그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 하더라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지는 역사를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응답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의 믿음을 구하면 속히 응답하십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일어나고 자녀가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건강이 일어나고 재정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들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홈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고 남음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경하고 회복하고 축복하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다. 예수님의 피를 가진 교회다. 회개를 통해 천국을 갖는 교회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다. 아멘.